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아직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또 전쟁으로 인하여 우크라이나 지역에 민간인들까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자 지금 유럽에서는 뜻밖의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하 벙커 제조 업체가 호황을 누린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구글의 그 검색창에 보면 벙커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게 되었고, 영국에 있는 맞춤형 벙커 및 지하실 설계 회사의 그 관계자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에 문의 전화가 계속하여 온다고 이렇게 말한 기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전쟁으로 황폐화되어가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매일 보도되면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커져서 자신의 집 그 뜰에 벙커를 설치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그러한 기사를 보면서 무엇보다 인간은 안전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가장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 가운데 도피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그 12명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일을 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총 48성읍을 받아서 살도록 하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 레위 지파가 땅 분배에서 빠지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분배받음으로 12지파가 모두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의 가운데 레위 지파가 받았던 여러분 성읍이 모두 총 48성읍인데 그 중에서 오늘 하나님은 그 중에서 6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피성이 과연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정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우리 11절을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도피성을 만드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부지 중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알지 못하는 중이란 뜻인데 내가 모르고 살인을 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고 살인한 그 경우가 성경에 나오는데 거기가 바로 신명기 19장 5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누군가 실수로 다른 사람을 지금 죽일 그런 의도가 전혀 없이 죽게 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그 피해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사람을 도피성에 피하게 해서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한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을 죽일 의도가 만약에 여러분 있었다면 도피성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고의성 없이,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또는 실수로 살인이 일어났을 경우에만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그 24장에 보게 되면 동해 보복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레위기 24장 17절부터 제가 좀 쭉 읽어드리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레위기 24장에는 사람이 상대방한테 행한 대로 그렇게 갚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똑같이 갚아줘야 한다는 그러한 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의 목숨을 죽게 하면 그 죽게 한 사람도 똑같이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상대방에게 그 피해 보복을 하는 것이 바로 권리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오늘 본문처럼 고의성 없이,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이 이렇게 나무를 하는데 도끼날이 이렇게 나무 도끼 자루에서 빠져나가 가지고 도끼날이 날아가서 다른 사람을 죽게 한 이런 경우에는 이 동해보복법에 의해서 죽이지 못하도록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도피성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에 세 개가 있었고, 서쪽에 세 성읍이 있었고, 요단강 동쪽으로 세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전승에 보게 되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굉장히 넓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폭을 약 한 14m 정도 되는 그런 넓은 길로 닦아놓게 되었고, 또 이쪽으로 가면 도피성입니다 하는 그런 표지판을 곳곳에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지파가 땅을 분배했는데, 그 이스라엘 지역의 어느 곳이라도 이 도피성으로 가는 그 거리가 뭐 약 한 32km 이내로 해서 아무리 먼 곳에 있더라도 하루 길만 걸어가면 이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위치를 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또 산지같이 약간 평지보다 좀 높은 곳에 그렇게 만들어서 누구나 그 도피성을 보기가 쉽고 또 그곳에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에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었는데, 우리 그 15절에 보시게 되면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타국인들도 이곳으로 피할 수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 그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는 정확히 말하면 뭐 땅을 소유하지 못한 임시 노동자 또는 고용된 종들까지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고, 타국인들도 그곳으로 갈 수 있었고, 또 임시 노동자들이나 종들 또한 그들이 실수로 어떤 그런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을 경우에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 도피성은 열려 있는 곳이 됩니다. 이렇게 실수로 고의성 없이 악의 없이 사람을 죽이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든 타국인이든 종이든 누구나 이 도피성으로 피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여러분, 이 도피성은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여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이들이 들어가게 된 이후에는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2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28절에는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도피성으로 들어온 살인자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떨어져서 격리되어 가지고 이 도피성 안에서만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곳의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그들의 가족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 어떤 사람이 만약에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이 도피성 안에 많이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온 지 1년 만에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동안 이 대제사장이 죽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 도피성에서 창살 없는 감옥처럼 그렇게 지내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전처럼 다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대제사장이 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것의 그 의미는 바로 실수를 한 자신의 목숨을,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지만 이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그들의 죽음을 대신하는 그러한 대속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도피성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아무리 실수라고 하지만 이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이 배려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나도 실수에 의해서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이 도피성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한 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복하는 사람도 보호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긍휼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또 이 도피성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는 구약 성경에서 이 민수기를 포함해서 총 4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 곳곳에 도피성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도피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차례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구약의 이 도피성의 그 의미는 장차 앞으로 도래하게 될 완전한 도피성에 대한 그림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예고편과 같고 보이지 않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차 이 완전한 도피성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바로 그 완전한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피해 보복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피할 곳을 마련해 주신 곳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어둠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도피성 되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영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되고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피난처에 피해 온 사람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중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가 있지만 피난처 안으로 들어온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얻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예수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